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던, 우리의 어려움이 어떠하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어떠하던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크심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보다 강하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배를 크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은 그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그게 이지. 내 영혼의 모든 속 만족시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니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그일이지. 내 영혼의 모든 속 만족시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사랑을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있는데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속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있는데 나 길을 잃고 헤맬 때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속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동굴에 숨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쓴 시입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은 여기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나는 죽음의 밤을 넘어서 눈을 떴을 때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의 삶 동안에 어려움도 많고 미움도 있을 거고 슬픔도 있을 거고 괴로움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를 이 찬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보냈던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만큼은 참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들, 주는 너의 큰 삶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의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묘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참 묘합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생활을 떠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밖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막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많던가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원래 이 길이 아니었나요? 원래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 혹은 여러 가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는 있어도 거저되는 성장은 없다. 자, 외우셨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자, 거저 주시는 은혜는 있어도 거저되는 성장은 없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거저 주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이거를 우리는 거저 받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저 주세요. 이거에 대한 대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거저 얻어지는 성장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요즘에 그 기성 형제가 예배 끝나면 피아노도 칩니다. 때로는 드럼도 쳐요. 뭔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꾸 이렇게 만져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카메라 뭐죠 그거? 예? 고프로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와갖고 뭐 갑자기 뭐 SNS를 하겠다고 막 하더니 잠잠해졌어. 없어졌어. 순간 조용해졌어.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나에게 그것이 거저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진 않아요.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나에게 그거의 노력과 엄청난 시간과 여러 가지의 투자와 나에게 어떠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그 피아노에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피아노 치는 자매가요. 여러분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데요. 이 친구가 하루에 8시간씩 피아노를 쳐요.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금이 가면은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지금은 피아노 안 치고 옛날에 했지만 지금 이렇게 기타를 치다 보면 기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이기 때문에 밀면 이 손톱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 손톱이 이렇게 벌어지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러면은 저기 피아노와 저는 항상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순간접착제. 그래갖고 여기다가 순간접착제를 뿌리고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이면 또 쳐요. 그러면 이것이 피아노나 뭐 악기를 이렇게 치다 보면은요 또 이게 벌어져요. 순간접착제가. 이게 순간접착제가 이게 사람의 손에다가 하면 안 되는데 급하니까는 예배 시간에 이걸 막 하고 서로 야 있냐? 그리고 막 하고 합니다. 이런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열정과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1994년 5월 10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모든 사람들이 백인이에요.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흑인이 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백인들이 다 붙잡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94년 5월 10 그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되신 이분이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요.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인데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사실 이 정치에 의해서 되게 정치에 반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정치적 세계에서 흑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 만델라는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감방을 갑니다. 감옥을 가요. 감옥을 가갖고요, 이 만델라는 그 이후로부터 27년 6개월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범이 27년을 감옥 생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이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범으로서 만델라가 감옥 생활을 했냐? 그 이유는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말 지배적으로 깔고 있는 백인들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감히 백인들의 영역에 흑인이 들어와? 네가 정치를 해?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백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눌리고 철저하게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황인종입니다. 여러분 황인종이에요. 근데 백인들이 있는 데 가서 여러분들이 정치 생활을 하다가 그들에 의해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열 안 받을 사람, 안 억울할 사람, 백인 안 싫어할 사람 있어요? 이 만델라가요 27년 6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오고요. 정치적으로 성공하며 94년도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때 취임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에 있는 여러 귀빈들이 찾아와서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거는 이 만델라 대통령의 장소에 정말 귀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귀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요, 이 귀한 귀빈을 직접 소개합니다. 그는 백인이었고요. 자기를 짓밟았던 백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많은 귀빈들이 있는 데서 귀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귀빈 중에 귀빈 3명을 그 자리에서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27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있었던 그 감옥의 누구요? 간수였어요. 만델라 대통령은 자신이 감옥 생활을 하며 27년 6개월 동안 자기 주변에서 그 간수, 백인 간수가 3명의 백인 간수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히고 너무 자기를 누르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그 감옥에서 백인들의 간수, 3명의 백인의 간수로부터 힘든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은 새로운 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 만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은 나를 부셨지만 동시에 나를 만들었다. 만델라는요, 이 27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요, 그 백인들의 간수에 의해서 치열하게 자기를 짓밟고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삶 가운데 만델라는 무엇을 배웠냐면요, 통찰력과 절제와 포용과 용서와 공감 능력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높아지려고 했던, 내가 나 자신을 붙잡으며 정말 이 흑인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기질로 백인을 누르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감옥 생활에 의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짓밟혀지며 자기가 죽어가고 내가 깨어지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자기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나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백인 간수들의 관계 속에서요, 인내를 배웠고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상대의 인간성을 보는 통찰력, 그 시야의 확장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포용하는 것, 용서와 화해로 그의 인격과 성품을 완성해 나가는 27년의 시간을 보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요, 만델라는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철저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은요, 대통령이 된 후에 그거를 복수를 해갖고 백인들을 깔아무시는 게 아니라요, 그 백인들을 세워주고 오히려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변에 다 자리를 다 주고요. 심지어 만델라 대통령은요, 자기가 몇 번이고 연달아 대통령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만 대통령을 하고 내려오는 정말 절제되고 겸손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최고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감옥 생활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삶을 산 역사의 증인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요셉이었어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아시는 분? 요셉은 야곱의 몇째 아들? 11번째? 자, 요셉의 11번째 아들. 예, 요셉의 11번째 아들. 요셉은요, 성경에 나오는 구역에 나오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요셉은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요셉은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죄 하나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이고 요셉을 유혹할 때 그거를 뿌리치고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네?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환경, 요셉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셉의 입에서 불평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고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참된 용서의 완성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왜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을 품고 안고 같이 울며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라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헐뜯지 않아요. 그러한 완성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요셉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요셉은요,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의 사회성 그리고 미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그 삶을 다루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의 희생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특별한 부르심조차도 관계의 사회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가 내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회에서 그 사회 속에서 관계에서 성장해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3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몇 살이라고 나옵니다. 몇 살이요? 17세. 자, 여러분 17세면 어느 정도의 인격이 형성된 거죠? 디하여. 이거를 이렇게 압축하나? 그러면 어떤 거죠? 형성이 안 돼 있죠. 자, 뭐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육체가, 정신이, 아니면 생각이, 마음이? 근데 성경은 지금 요셉을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17세. 그러면 요셉이 17세 요셉이라고 표현한 거는 성경에서 지금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숙하다. 얘는 아직 멋모르다. 얘는 아직 분별할 나이가 아니다. 얘는 아직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착하냐 이걸 떠나서 아직 분별력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17세의 요셉을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는지 아는 사람? 요셉이 오늘 나왔잖아. 그렇죠.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어요? 17세. 그렇지. 야, 기성 형제 아주 그냥 똑똑해. 예? 자, 제가 예전에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그렇지. 우와, 너 어떻게 알았어? 이야. 자, 그러면 몇 살의 텀이 있죠? 13살.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17세 소년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여기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와 그의 아내들, 빌하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요, 이랬대요. 그리고 지금 고자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1번째가 형들 10명을 아버지와 어머니들 앞에서 형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고자질이 정말 문제가 있었을까? 이 고자질하는 자체가 문제였을까? 고자질하는 저 형들의 문제는 없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이 고자질했다, 이 실바와 함께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라는 이 잘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디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디바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 고자질, 보고 자체가 좋지 않은 성격을 보이고 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디바라는 단어, 히브리 디바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성 형제가 디아를 고자질을 하는데 디아가요, 쓰레기를 던지고 다녔어요.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비꼬는 거죠. 어떻게 휴지를 버리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이 마음에 부정적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형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형들은 정말 아무런 죄 없이 이렇게 고소를 당했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이 형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들. 이 요셉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비정상적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부터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이 요셉의 얘기는요,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17살짜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까지 막장 드라마의 가장 속에서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있다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넘어옵니다. 넘어오다가 이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그 요셉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딸이 와갖고 막 얘기를 해요. 내가 강간당했다고. 그러니까는 형들이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딸, 너희 동생을 내가 강간했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 딸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 내가 와이프 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 안 시켜. 그러니 너희가 다 할례 받아. 너희 모든 족속이, 너희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할례가 뭔지 알아요? 할례를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몇몇 사람 빼고 다 알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 나의 동생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다 할례를 받을게. 그리고 할례를 다 받아요. 자, 여러분 남자로서 포경 수술을 하면은요, 며칠은 못 움직입니다.
며칠 아니었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힘들었어요? 죽어요? 자, 보세요.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레이저로 하든지 칼로 합니다. 그때는요, 칼. 돌로 빼쭉하게 만든 걸로 표피를 잘라냈단 말이죠. 그리고 꼬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놔두는 거죠. 이 상태로 모든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은요, 그 당시에 그 세겜 땅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 갖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뭐예요? 자기 동생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할례라는 핑계로 인하여서 지금 멸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복수국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나 이런 질문 한번 알아맞힐 수 있을까?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야곱의 첫째 아들. 우와! 오, 르우벤 사건입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야. 성경에 근친상간이 나오는 거죠. 예. 이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첩을 상간합니다. 예. 아버지의 첩을 강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첩을 강간했다라는 거는 그 첩의 아들들하고 지금 어떤 사이가 되는 거예요? 껄끄러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는 사람? 4명. 이름도 알아요? 레아. 오, 자, 정리. 제일 첫 번째 누구? 레아. 두 번째? 라헬. 세 번째? 비라. 그 다음? 실파. 4명. 4명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됐냐? 야곱이 첫 번째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해갖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해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잠자리를 딱 가지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딨어? 잠자리가 바뀌었네 갑자기. 예? 잠자리를 들어갔는데 여자가 바뀌었네. 그래갖고 이 남자가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레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이 두 자매가요, 자기가 더 많은 아이를 낳아서 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까지 야곱한테 바쳐요. 그래서 종 2명 누구요? 빌, 하와, 실, 바를 같이 또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막장 드라마는 참 어려워요. 예? 근데요, 이런 막장 드라마 속에서 지금 요셉은요, 자기의 성격을 정직하게, 건전하게, 훌륭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지금 고소했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얘기했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 형들을 보면은요, 정말 형들은 최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4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자,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자, 읽습니다. 누가 읽을 거예요? 자, 찾은 사람이 먼저 읽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악행이 어떻게? 들린다. 지금 여기 요셉이 형들을 잘못을 찍었을 때 이 형들의 잘못이 뭐냐면 악행이에요. 악한 걸 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디바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좋은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나쁜 말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7세 소년의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없었던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이러기 때문에 잘못한 거야.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이랬어요. 이건 문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정말 나쁜 사람은 요셉도 아니었고 형도 아니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형들이 그렇게 누군가의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해서 죽이고 근친상간을 해갖고 누군가의 어머니의 누군가의 자녀, 형, 자기의 형제, 누군가의 어머니, 나의 첩, 이런 사람과 근친상간을 하고 상관관계를 했을 때, 그리고 형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자기의 정실 두 명과 첩들이 여러 가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아이를 더 낳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은 침묵했어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얘기한 거 딱 하나예요. 야,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어? 네가 잘못했네.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 얘기한 이유는 하나예요. 걔네들이 나를 복수할까 봐. 두려워서. 나를 지키려고.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정에서 야곱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침묵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책임이 따릅니다. 다시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제가 디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디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나쁜 길로 가면은 그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은총이와 은총이의 부모님이 은총이를 사랑한다면은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우리 은총이 모든 걸 잘하네 이러고 품어주고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을 내비두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주고 그걸 바로 잡아줘야지만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그 참된 사랑에 어떠한 책임이 따라야 그것은 사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와이프, 자기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막장 드라마의 삶에서 살아온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겠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치열한 삶 속에서. 근데 여기서 야곱이 한술 더 뜹니다. 한술 더 떠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 위에 그를 위하여 뭘 입혀요? 채색 옷, 화려한 옷을 입혔어요. 근데요, 여기에서 고대 근동지방의 채색 옷이란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위를 뜻합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몇 살이에요? 몇 번째예요? 11번째.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지금 야곱이 채색 옷을 해 입혔어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이 요셉을 뭘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장자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위로 10명이 있는 형들이 어떻겠어요? 이게 벨이 꼬이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또 하나, 성경적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거를 풀어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옷은요, 소매가 짧습니다. 다리에 이 발의 옷이 짧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달라붙습니다. 자, 왜 이런 옷을 입어야 하냐면 지금 형들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 옷이 길어. 옷이 품이 넓어. 그러면 어때요? 거추장스러워요. 고대 근동 지방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양을 키우고 농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뭔가를 할 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매가 짧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움직이기 편한 옷들로 만들어서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원어 성경 요셉 채색 옷에 대한 원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채색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화려한 옷이 아니고요, 화려한 옷도 있지만 그거를 더 나아가 어떠냐면 소매가 길어요. 옷이 편해요. 이 말은 뭐예요? 너 일 안 해도 돼. 너 그냥 가서 말만 해. 지금 채색 옷을 입혀서 장자로 만든 것보다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일을 아예 안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을 계속 분리하게 만듭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서로 말할 수가 없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요셉이 이 형들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형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아주 오묘한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들을 요셉에 의해서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가갖고 형들 일 잘하나 네가 한번 보고 와라고 얘기합니다. 일 시키러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갑니다. 그 채색 옷을 입고 가요. 그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기 채색 옷 입은 요셉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 요셉이 온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엄청난 미래의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셉은 아직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감당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됐고요. 그러한 성격도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살면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움을 당하고 힘들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는 사회관계 속에서 훈련받아야 하는 강도가 세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능력, 그 어떠한 정말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일을 할 거냐에 따라 그의 훈련 강도가 달라져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엄청 훈련받았죠. 그렇죠? 다윗은 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서 기름받는 순간 다윗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편안한 삶을 살다가 계속 자기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형들에게 아무런 말도 안 했으면 괜찮아요. 형들의 문제가 있는 걸 고소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형들의 문제를 고소하고 자기가 꾼 꿈을 그냥 직설적으로 형들과 아버지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미움을 그대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삶을 배우기를 원해요. 왜 우리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가? 왜 우리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요, 나의 가정이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고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미성숙하고 그렇게 배운 것밖에 없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에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회로 밀어내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그의 성숙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삶이 공고해요? 요셉보다 우리는 공고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요, 불평을 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시킬 일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시킬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의 환경과 사회의 관계성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비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거저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요셉, 꿈의 사람 요셉처럼 네가 총리로서 너의 모든 10개의 단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10개의 별들이 너한테 절을 할 것이야 라고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부르심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러한 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그만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그러한 훈련의 관계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의 훈련장으로 우리를 내어 보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의 훈련장이어야 돼요. 내가 관계의 훈련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꾸짖습니까? 뭐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왜? 내 애가 아닌데. 쟤네 욕했다가 걔네 훈계했다가 해코지라도 당하고 욕이라도 먹으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꾸짖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관계 속에서 아직 미숙한 삶을 살지만 이 형들이요, 이 요셉을 팔므로 인하여서 정말 재밌는 거는요, 요셉을 팔 때 형들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왔을 때요, 형들이요, 그 요셉을 갖다가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의합니다. 얘를 죽일까 말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회의할 때 뭐 했는 줄 알아요? 밥 먹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밥 먹으면서 죽일래? 야, 죽일래? 이거 맛있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냐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갔던 요셉이 팔려가서 정말 인정받는다, 노예의 생활로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삶이 정말 그 유혹 하나에 정말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감옥에 갇혀서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의 역경 속에서도 버텨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과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서 또 배우는 것을 잊고, 이렇게 자기는 여러 가지의 감옥 생활, 그리고 문제에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잘못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맨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인간의 그 사회성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격은요, 오로지 관계에서 드러나고 관계 안에서만 다듬어집니다. 용서는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만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쵸?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용서를 깨닫지 못합니다. 참된 용서를 할 수 없어요. 다시요,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로지 사회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나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는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야지만 내가 용서를 참되게 배울 수 있어요. 겸손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드러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온유는요, 누군가 나를 부정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대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절제는요, 내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절제예요. 충성은요,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시험 받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의 삶이 어떠냐, 나가 살아온 과정이 어떠냐, 지금 사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를 떠나서요,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를요, 너무 아프게 여기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상처와 어려움과 이러한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요, 그냥 내가 아프고 어렵고 힘든 재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져가는 재료로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남을 욕할 것도 없어요. 요셉은 형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난 삶을 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괴로움,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재료를 자기가 성숙하고 자기가 온전해지기 위한 재료로 바꿔서 살아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꿈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관계 훈련을 시켜요. 이 관계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를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어지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이 만달라 대통령이요, 자기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를 갈며 그를 원수처럼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주던 27년의 과정 가운데 그 재료들을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를 다시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더라는 거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 상처가 생기는 것, 나의 마음에 이 상처가 생기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라는 귀한 상처로 여러분들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인생 관계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이 문제들, 어려운 관계성, 사회성, 이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을 관계 훈련, 성품의 훈련을 시킬 때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겨내시며 붙잡으시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여러분들 같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는 있어도 거저 되는 성장은 없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네,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훈련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거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정말 못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못났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과거에 어렸을 때보다 지금 그나마 유해졌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관계성 때문에 저를 훈련시켜서 그래요. 그 훈련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모질게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품이 나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모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회관계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를 성숙하게 만들고요, 성장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결론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처음부터 다시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영혼의 모든 소망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관계성에서 너무 어려워요. 나의 과거 또한 너무 어려워요. 내가 살아온 그 시간이 너무 기도 안 찹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예요. 때로는 정말 야곱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그러한 환경에 살았을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관계성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찌르는 그 가시의 재료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회복시키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구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정말 일일 드라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말 그 막장 드라마들이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너무나도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인간적인 관계성에서, 하나님 이 사회의 관계성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냥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남을 탓하고 괴로워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성장하고 용서와 절제와 온유와 겸손과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사들을 잘 배울 수 있는 나의 그러한 환경이 나의 재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이 요셉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런 악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환경일지라도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 그 여러 가지의 일들과 여러 가지의 소스와 재료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나아가고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관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고
우리를 사회관계 속에서 이렇게 관계의 훈련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귀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내려놓는 시간들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형성하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관계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의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관계의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알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 미숙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갈 때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를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우리 1월달에 예배를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30날 3명의 사역자들이 옵니다. 우리 이규 목사님이 오고요, 전원 간사님이 오시고요, 김성경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 세 분이 멀리서 이곳에 오시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상처되지 않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계획하는 회복, 회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쪽으로 턴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600에서 700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스텝들,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예배의 시간들, 여러 가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순종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인원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 하는 거고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도하며 찾아가며 알아가며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분열이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의문이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보여지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소가 협소하여 100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적인 마음에 그 100명이 차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영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해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부족한 것들도 채워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채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내년 말고 그 후년에 또 이 예배를 준비할 때,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끌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할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가 정해진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대로 하나님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스텝들, 자막, 영상, 그리고 하나님 음향, 그리고 조명, 그리고 안내, 그리고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두 끼의 식사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하나님 가게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좋은 품질의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합당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참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왜 나만 힘드냐고, 왜 나만 어려움이 있냐고 때로는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사회적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료들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매번 쓰러집니다. 매번 쓰러지지만 때로는 일어났다가 또 쓰러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관계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 생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이 관계의 훈련장에서 열심히 이겨내며 나를 죽이고 나를 다시 세우는 귀한 훈련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의 사회의 관계성에서
나를 관계의 훈련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